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그랬는데, 이 말은 전부 마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외곽 건물로서 공사를 마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곽 건물 이제 공사 마쳤으니까 이제는 내부 공사해야 되죠. 내부 공사 이제 해야 되는데, 성전 내부는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죠. 이 내소라고 표현되어지는 내소인 지성소와 그리고 외소인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이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안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 외소인 성소에는 바로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또 촛대가 이제 또 이게 될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특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이 지성소의 크기는 모세가 지은 성막의 지성소의 딱 2배 크기입니다. 딱 2배 크기인데, 오늘 지성소 크기가 이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0규빗이니까 정확하게 9m 정도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의 지성소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 그리고 높이가 10규빗, 4.5m, 4.5m, 4.5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는 성막의 지성소에 딱 정확하게 이제 2배 크기입니다. 이 지성소 내벽을 이 백향목 널판으로 입혔고, 그리고 마루를 이 잣나무 널판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내벽에 있는 내벽에 이 백향목 널판으로 입혀서 마루에서 천장까지 이 널판으로 입혀서 돌이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마루는 이 잣나무 널판으로 덮였고, 그리고 그 백향목 널판에 무엇을 새겼냐면 박과 그리고 핀 꽃 모양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 아시죠? 주렁박 같은 거, 박, 그리고 이 핀 꽃을 그렇게 새겨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내벽에 이 붙인 이 합판에 백향목 널판이죠. 널판을 뭘로 입혔냐면 정금으로 전부 입혔습니다. 정금으로 전부 입혔는데, 그리고 바닥 마루도 정금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안은 전부 정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하브 타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는 순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제된 순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싸다, 덮다 이런 뜻인데, 이 순금을 녹여서 이 백향목 합판을 이렇게 도금했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금을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펴서 이 정금 못을 만들고 백향목 그 널판에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성소 안 전부를 정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을 20규빗 되는 그 지성소 안을 전부 정금으로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금의 양이 엄청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대충 추정하기를 정금
600달란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00달란트. 6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2400kg입니다. 예. 정금 몇 킬로그램요? 2400kg.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75입니까? 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될지. 예. 어쨌든 엄청난 양의 이 정금으로 이 지성소안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이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금사슬을 내려뜨렸는데 나중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문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문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요. 왼쪽이 지성소이고요. 계단 단이 있는 쪽이 성소입니다. 저기 지성소와 성소 저렇게 구분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저렇게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사면 그리고 바닥을 이 정금으로 잘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향목 널판 벽면에 있는 백향목 널판에 밭과 또 핀꽃 모양을 아로 새겨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 지성소를 만들고 이제 지성소에 이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어서 놓았는데 이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천사를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약 4.5m. 굉장히 크겠죠, 그죠? 4.5m 정도 높이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두 그룹은 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쪽 날개의 길이가 5규빗, 5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 날개를 펴니까 몇 규빗이에요? 10규빗이죠. 그러니까 양 날개를 다 편 길이가 약 한 4.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이 둘이기 때문에 이 두 천사가 날개를 다 펴고 있으니까 이 날개의 길이만 해도 얼마예요? 4.5m, 4.5m니까 9m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쪽 그룹의 날개 끝이 지성소 이쪽 벽에 닿아 있고 그리고 저쪽 그룹의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아 있고 그리고 가운데 두 날개는 서로 닿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그 넓이를 다 이 그룹이 날개를 펴고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다시 가져왔는데 저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저런 모양인데 또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의 그러니까 그냥 예상도입니다. 저렇다는 게 아니고 저런 모양으로 아마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옆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쪽 날개가 이쪽 벽에 닿아 있고 저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아 있는 거예요. 아마 저렇게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저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그룹이 하는 역할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그 진입이죠. 그 문을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을 두시고 두루 도는 화형금이죠. 화형금을 두어서 지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그룹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양날개를 펴고 있는 이 두 그룹의 역할은 바로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룹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분.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지성소, 특히 오늘 솔로몬이 만든 이 두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그곳이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이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 두 그룹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특징은 세 가지인데,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지성소 벽면을 덮은 백향목과 그리고 바닥을 덮은 마루인, 잣나무로 만든 마루에 뭘 덧입혔어요? 정금을 덧입혔다. 정금으로 다 덧입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벽면을 덮고 있는 백향목 널판에 박과 핀 꽃 모양을 새겼다. 이것이 지성소, 솔로몬이 만든 지성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솔로몬이 만든 이 지성소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죠.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이제 앞으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성소 전체를 뭘로 다 입혔어요? 뭘로요? 정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가장 화려한 정금으로 그 지성소 전부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앞에 있는 제단까지 정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그 백향목 널판에 박과 핀꽃 모양을 새긴 것이죠. 이제 또 계속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만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문이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뿐만 아니라 이제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에도 뭘 세웠느냐? 그룹, 그리고 종려, 핏꽃 형상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 전체가 뭘 상징하느냐?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 특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룹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성소가 회복될 에덴 동산,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시킬 건데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이 될 거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죠? 29빛 네모 반듯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바로 새 예루살렘도 네모 반듯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또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에덴 동산이죠. 네.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정육면체죠. 네모가 반듯한 바로 지성소 모양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셨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나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뭘 누렸어요? 풍성한 삶을 누렸죠. 예.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 그곳에는 온갖 과실나무가 있어서 인간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먹을 걱정하지 않는 곳이죠. 예.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지성소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지은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인간들이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느냐? 너희들이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에덴 동산은요,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도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처음 에덴 동산은 무엇이 가능성이 있어요? 죽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에덴 동산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모든 저주, 모든 비극 다 제거되죠. 그래서 그곳은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곳이죠. 하나님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서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로 이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특히 이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인간들은 무엇을 소망하게 하느냐? 에덴 동산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합니다. 모세의 성막은 파괴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세우셨죠. 그 성전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우셨고, 또 이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성전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하늘의 보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지성소 안에 전부 정금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덮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죠? 그 지성소 안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지성소도 정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려한데, 실제 하나님이 계신 그 참 보좌는 얼마나 화려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상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예루살렘으로서 회복된 에덴 동산을 꿈꾸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참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성소도 이렇게 정금으로 다 덮어서 아름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참 보좌,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으로서 회복된 에덴 동산,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하늘 보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는 그 아름다움을 다 담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갔더니 길이 그냥 황금으로 깔려 있고, 진주로 문이 다 돼 있고, 물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보좌가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동창회 가서 자꾸 이러잖아요, 그죠? 네? 자꾸 이래요? 여기 없네. 네. 남편이 다이아 하나 해줬어요. 이 다이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캐럴짜리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도요, 뭘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요한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보석들로,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바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에덴 동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로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내의 지성소와 비교가 안 되는 그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느냐? 하늘의 성전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정금으로 다 붙인 이 지성소는 이 땅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그죠? 무엇으로 더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인간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대제사장도 그곳에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 가장 아름다운 지성소에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지성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늘의 성전을 소망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아름다운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성전 공동체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 성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성전, 하늘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전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